23장 26절에서부터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4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들이 네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배가 있더라. 달린 행악들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 하시는 기도예요. 주님의 이 기도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가장 큰 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 믿으면서 최고의 복이 뭐라고 생각하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죄사함의 축복이에요. 이미 다 받은 복이에요.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용서받은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시편 32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30편 1절에 다윗이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용서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안 행복합니까? 언제나 세상의 탐욕으로, 세상의 욕심으로.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다면 아직 이 은혜를 깊이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죄사함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아의 밧세바를 간음하고 살인을 하고, 그가 시편 51편에 정말 침상이 다 젖는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그는 그 후부터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간 것이에요. 여러분, 죄사함의 축복을 깊이 느낀 사람만 그렇게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세상의 탐욕을 가지고 살아요. 조금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축복을 깨달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평생 감사하고 평생 찬송하고 평생 기도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진짜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그 결과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복.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축복이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의 복입니다. 이건 말로 행할 수 없는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이 중요한 찬송가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불러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가슴 속에 정말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 얻어 영생을 얻었다고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예루살렘 사람들을 염려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도 자기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자를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용서하시옵소서. 보세요. 예수님의 삶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요, 언제나 남의 고통과 아픔을 자기가 그 말하면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남을 생각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면 이게 바뀌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남, 나. 예수를 모르면 언제나 이게 내가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기중심적으로 삽니다. 이건 아직 예수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알면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바뀌어야 예수를 진짜 여러분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나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사오니 나도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들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사오니 나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26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의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길 가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진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여러분 은혜의 시작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것은 억지로 진 십자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바뀌고요, 그 후에 그의 아들 루포는요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되고요, 억지로 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레네 시몬은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도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물며 자원하여 지는 십자가는 더 말할 나위도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주님의 남은 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삶은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십자가 하면 고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라는 것이랍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망하는 길이겠습니까? 그냥 고난을 당하라는 소리겠습니까? 여러분을 생각하시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뼈 빠지게 일해서 자식 잘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나도 그런데 이 악한 나도 자식을 위하여 희생하고 자식이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하는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십자가 지고 따라오는 것이 여러분을 그냥 고생시키려고 하시는 일이겠습니까? 그럴 리는 만무하단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구레네 시몬이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길 가다가 세상 말로 하면 재수없게 붙들려서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그 십자가가 대대로 복을 받는 신앙의 유산이 됐다고 오늘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십자가가 대대로 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퍼오는 여자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큰 여자의 무리가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28절 돌이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울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시라고요. 아직도 구원받지도 못한, 예수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당신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오인숙이라는 교사가 있습니다. 정말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이세요. 교장도 하시고 평생 아이들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온 마음을 쏟았던 그런 교사입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 구원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하신 얘기잖아요. 이게 얼마나 간절히 한 얘기입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눈물이 있습니까? 세상 거 말고요, 구원받지 못한 눈물, 그거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내가 걱정이 아니라고, 나는 네 자녀들이 걱정이라고, 네 자녀들 구원도 못 받은 그 자녀를 위해 울라고, 길을 잃어버린 자녀를 위해 울라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자녀를 위하여 이 음성을 잘 들어야 할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물을 안 흘리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우리의 눈에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을 달라고 기도하시라고요. 내 자녀를 위해서 울게 해 주십시오. 구원받지 못한 남편과 자녀를 위하여 제가 울게 해 주십시오. 안 되니까, 울지도 못하니까, 내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요 울지도 않아요. 울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 얘기잖아요. 사랑하는 딸들아, 그 얘기거든요. 울면서 지금 따라오는 거잖아요. 지금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네 눈에 눈물도 없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언제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얘기가 여기 있어요. 이건 내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눈에는 눈물도 없습니다. 안타까움도 없습니다. 애통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주님, 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팔복 중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딱 얘기하잖아요. 울라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나를 위하여 울 거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29절,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것이 복이 있다 하리라. 30절,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제 환란이 온다는 얘기예요. 31절,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32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님과 함께 끌려가니라. 33절.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금 십자가가 몇 개 세워졌어요? 세 개 세워졌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세 개의 십자가가 다른 십자가예요. 한쪽의 십자가는 이기주의의 십자가예요. 가운데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생의 십자가예요. 또 한쪽의 십자가는 회개의 십자가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거기 달린 네 사람의 삶이, 한 사람은 끝까지 네가 그리스도야, 내려와서 우리도 구원해봐. 이기주의의 십자가를, 끝까지 자기밖에 모르는 십자가를 지고 비참하게 죽어요. 가운데 예수님이신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를 위하여 죽는 십자가예요. 희생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희생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야 열매를 맺잖아요. 네가 희생의 십자가를 지고 네 가정을 구원하라고, 네 이웃을 구원하라고, 승리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똑같은 십자가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또 한쪽에 있는 십자가는 회개의 십자가예요. 그 사람은 마지막 그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를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 달려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옆에 있는 강도를 구원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있어야 돼요. 죽으면서도 여러분 자식 구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죽는 순간까지도 여러분 구원이 안 돼요, 자식이.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죽으면서도 꼭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야, 꼭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여러분, 이 얘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도 못하고 죽을래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 얘기도 못하고 죽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고 사세요.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인 양, 내일은 내 날이 아니올시다. 하루하루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인 양 살아간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예.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십시다.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나도 들어가는 것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시더라. 언제나 여러분 무지가 저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지 않도록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만큼 자유를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깊이 기도하는 만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가능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픔도 슬픔도 부끄러운 것도 토하는 기도를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얘기할 수 있는 친구만 있어도 얼마나 좋습니다. 그 사람 잘 산 사람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 있는 나에게는 진실한 친구가 있어.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 이 사람 잘 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인생을. 그런 친구만 있어도. 그래서 함석헌 씨가 정말 처자를 맡길 친구가 있느냐고. 여러분, 솔직히 처자식 맡길 친구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예수님이세요. 그 친구가 예수님이시라고. 그건 해보면 안다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는, 정말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세요. 그걸 사모하세요. 그것도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토할 때 꼭 주님이 그러세요. 안다. 네 아픔도 알고 네 고통도 알고 내 슬픔도 안다. 그래, 마음 아프지. 그렇구나. 이러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한 걸 경험하셔야 돼요. 설교만 들어서는 몰라요. 여러분이 해봐야 한다니까요. 그 시간을 가지라고요. 그 시간을 반드시 주님과 골방에 고독한 시간을 가지시라고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주님이 왜 골방에 기도를 하라고 그랬겠어요? 나랑 너랑 정말 친밀하자, 그 소리잖아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 기도가. 주님은 여러분과 친밀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만큼 아는 거예요. 주님이 안 가르쳐 주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저희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 죽이면서도 몰라요. 나를 위하여 예수가 죽었다. 그리고 정말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알면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단은 전화해야 돼요. 알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가봤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걸 봤어요. 근데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믿어지거든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믿음을 주시는 거라고요. 믿음이 선물이라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믿어지는 것이에요.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짜 죽는 걸 본 사람이 여기 누가 있어요?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믿어지잖아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놀랍잖아요. 믿어진다는 게 이게 놀랍잖아요. 내가 본 적도 없는데.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것이에요. 자기들 죄 때문에 지금 죽는 걸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오늘도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잖아요. 여러분, 알면 어떻게 예수를 안 믿겠어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나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가 가르쳐 준다고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설교 듣는 대로 탁탁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식이 부모의 말씀에, 어제도 그렇잖아요. 다 순종 쫙 순종의 말씀만 어제 읽었잖아요. 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이 최고 좋은 일인데, 최고 복 받는 일인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라고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니까 주님이 해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속에 들어가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욕구도 주시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35절,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시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주님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36절, 군인들도 희롱하면 나와 심포들을 주며, 37절,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38절,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배가 있더라. 정말 놀랍도록 주님은 왕 중의 왕이시란 말입니다.
왕이란 얘기는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성령 충만함 받는다는 얘기는 성령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다스릴 때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도 성령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말씀 기도를 못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거든요. 주님, 나도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를 지고 나는 자발적으로 십자가 지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거든요. 39절 달린 행악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기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이기주의자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가면 평생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끝까지 자기밖에 몰라요. 그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여러분, 이기주의적인 인간이 이타적인 인간으로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무지하게 중요한 책을 말씀을 매주 나누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이기주의적인 타락한 인간은 주님의 은혜로 이타주의적인 인간으로 바뀌어요. 남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성숙이에요. 신앙의 성숙은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 남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공감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나의 것을 희생하며 도와주는 것이에요.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구해서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옆에 있는 이제 회개의 십자가를 진 강도가 하는 얘기예요.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히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여러분 잘 보세요. 날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행한 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린 절대로 잘 살 수 없어요. 우리의 죄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처벌하시면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에 주님의 은혜로 행복한 것이에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근데 십자가에 지금 죽는 거란 말이에요. 강도와 함께. 왜요? 나의 죄를 위하여.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이 강도의 회개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 한마디에 주님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세요.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은혜는 한량없는 은혜예요. 여러분의 행위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강도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를 한번 가봤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로는 없는 은혜를 부어주잖아요. 그 마지막 순간에 정말 회개했는데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마지막 구원을 위해서 평생에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는 한량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얘기를 했지만 한 번 더 얘기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2011년 1월 9일 노마 베드로 성당에서 젊은이의 시복식이 있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에 아주 모범으로 이제 영향을 미친 사람들에게 이 복자, 남자에게는 복자라고 그러고 여자에게는 복녀라고 그럽니다.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 의식은 성인 의식 그 전 단계가 복자 의식입니다. 16살의 키아라 루체 바다노라는 그
고등학생이 이제 그러니까 복녀가 되는 시복식이 있었습니다. 키아라 루체라는 뜻은 밝은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 아이가 암이 걸린 것입니다. 의사에게 그 아이가 용감하게 직접 가서 물어봅니다. 나는 어떻게 병 상태가 어떠냐고. 그러니까 의사가 솔직하게 대답해 달라는 그 아이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악성 종양이야. 내가 최선을 다해 치료해 보겠지만 솔직히 어렵겠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문에 들어오는데 엄마가 얘기합니다. 어떻다고 의사가 말하대. 그러니까 그 아이가 엄마 아직은 내가 말을 못해. 그러고 자기 방에 들어갔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고 소리를 내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거의 25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난 다음 그가 방을 나옵니다. 엄마를 보고 웃으면서 엄마, 예수님께서 바라시면 나도 바래요. 예수님께서 바라시면 나도 바래요. 주님께서 내가 죽기를 바라신다면 나도 수용하고 나도 바란다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나에게 인생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정말로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아픈 일이든 병마든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을 믿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을 믿습니까? 주님이 나의 형편 과정을 다 알고 계심도 믿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다 고쳐주십니까? 안 고쳐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18살 먹은 아이의 지금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면 나도 바래요. 예수님도 나의 원대로 모합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 내가 죽기를 바라시면 나도 바래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서 오늘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참된 믿음 아닐까요?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내 마음도 안 되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오래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 때문에 넘어져서 하나님 없는가 봐 그러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암만 걸려도 흔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 원하시면 깨끗이 고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오늘이 키아라처럼 예수께서 바라시면 나도 바래요,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는 몇 달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면 나도 바란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면 죽음까지도 바란다는 뜻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주님이 바라시면 나도 바랍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도 원합니다. 정말 나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부활의 주님과 함께,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정말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도 회개하는 이 강도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먹빛보다 더 검은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쓰러지고 넘어지며 가시면서도 자기의 고통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울고 따라가는 여인들에게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옆에 있는 강도를 기억하시며 그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오늘 이 아침 진실로 우리의 마음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 사랑 때문에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 사랑 때문에 병마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 사랑 때문에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주님만이 영생이십니다. 주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진실로 우리의 영원한 길이 되십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아침 한마디 한마디 간구하는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너의 마음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도 안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날마다 사랑의 고백을 하며 살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언제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